자, 우리는 지금 성탄, 수요일이면 성탄절, 우리는 4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자,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저는 학창 시절에 자꾸 청소년 분위기 같은데,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마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잘 못했습니다. 네, 잘 못했고요. 실망하셨어요? 네, 잘 못했고요. 그렇게 두각을 뛰어나게 공부해 보이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앉지 못하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앉거나 키 순서대로 앉거나, 주로 키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저는 주로 중간 정도, 이도 저도 아닌 항상 중간 정도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대학을 가니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니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업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래, 그거지. 공부는 못해도 앞자리는 앉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에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감동적이게도 앞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학점을 잘 주셨어요. 대학 때 학점 평균 평점 4.37. 뭐 그 정도 가지고라고 하시는 분들은 4.37.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대학원 설교학 평균 평점 4.5. 여러분, 놀라셔도 되는 거예요. 4.5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과목 올 A뿔이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은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두 번째 줄까지 오셨군요. 네, 잘 오셨어요. 이제 한 자리만 앞으로 오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네. 한 자리만 더 앞으로 오시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네. 한 자리만 앞으로 오시면, 자연 형제 다음 주에 앞으로 한 자리 올 거죠? 명호 형님 데리고 오세요. 오케이. 자, 한 자리만 앞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새 가족이 못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자리 앞으로 오세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제가 앉지만 제 옆에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재훈 형제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야, 여러분, 왜 자꾸 앞으로 나오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냐면,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게로 나오라 하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요. 의자 한 자리 앞으로 당겨 앉는 게 뭐 어렵다고? 한 줄 앞으로 당겨 앉는 게 뭐 어렵다고? 네. 하나님께서 나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해라라고 해도 가실 분이 한 자리 앞으로 당겨 앉으라는 게 뭘 그렇게 힘들다고? 네, 그러죠. 네. 역시 우리 부회장님 보세요. 아무도 앉지 않는 맨 앞자리에 혼자 앉아서. 고마워요. 네, 드린자님 고마워요. 네. 자,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갈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결혼식에 가셨던 예수님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결혼식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다 들었는데 또 겸손한.
예수님이 왜 결혼식에 가셨었죠? 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이 떨어진 곳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모두 머릿속에 생각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것이 아니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가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참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결혼식에 가셨던 것이에요. 기쁨이 똑 떨어져 버린, 한마디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결혼식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있을 때 한 고위관리가 헐레벌떡 찾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기억은 나십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실 때 저는 너무 좋은데,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한 고위관리가 마이바흐를 타고 수대의 경호 차량을 이끌고 도착을 해서 갑자기 3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돈으로 안 해봤겠습니까? 인맥으로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해봤겠습니까?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애가 죽어가니까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업무 다 버리고 와서 아들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 다 버리고 와서 3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못할 것이 없어서 심지어 사람이 되셔서 심지어 저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가 여기까지고, 성탄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야 됐는지를 이 아버지의 모습,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만드시는 이가 심지어 사람이 되셔서 그곳에 오셔서 아이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라, 살아있다. 정말 한 드라마를 볼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 가라,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부터 오는 하인들을 만나고 아이가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고 이 아버지가 비로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가라, 살아있다. 지난주에 들었어요. 토요일 저녁 이 시간에 들었어요. 7시 반쯤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라 살아있다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서 역사하셨습니까? 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아이를 충분히 살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얻게 만들었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과 어떤 능력을 미쳤느냐라는 것이죠. 여느 때처럼 청년부 설교에서 들려지는 한마디 말씀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목사의 얘기 들은 거예요. 아, 설교 좀 하네.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믿는다면,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살리는 역사,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마땅히 응당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한 주간 누렸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렸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가라 살아있다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스토리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면에서 가라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준비였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성탄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디에 제일 많이 먼저 오나요? 백화점. 역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혁진 형제 고마워요. 자, 백화점에 가장 먼저 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 그리고 어느 때나 돌아오게 되는 성탄절, 매년 돌아오게 되는 성탄절. 우리 교회에도 왔죠. 이제 4일 뒤에요. 네, 왔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부가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성탄 칸타타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죠? 네. 매년 성탄절이 있고 매년 이렇게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정말 짧아요.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있으셨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평생 공부긴 하지만 학창 시절이 있었죠. 그때 힘드셨잖아요. 네, 저도 힘들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다 힘들어합니다. 학창 시절에 누구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이쯤 되면, 자, 동지라, 우리 나이쯤 되면 학창 시절이 짧게 느껴지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이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지나 보니까 청년의 시기가 짧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길고 무료하다, 앞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 청년의 시기가 정말 짧아요. 찰나와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버는 것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청년입니다. 짧아요. 생각보다 훨씬 청년의 시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백화점에 가장 빨리 오고 교회에도 빨리 오고 우리 교회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연습이 되고 이제
내일이면 성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드리는 이 성탄절과 이 성탄 칸타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정말 내 삶에 누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그 기쁨이 무너진 곳에 참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참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한 2000년 정도 됐죠.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2000년 동안 성탄절을 반복하면서 그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서 내 삶의 기쁨, 참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내 삶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동안 2000번이나 반복되는 메시지는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입니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직접 왔다.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직접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가라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영혼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말씀만 하셔도 죽은 사람이 낫는 그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다 오셨어요. 문 밖에 서서 노크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밖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밥 차리고 내가 설거지하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나는 문만 열면 그분께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 이 세대의 모든 청년분들 너무 바빠서, 자기 생활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 그냥 밖에 세워두고 노크 하시는 그 예수님께 헤드폰 끼고 이어폰 끼고 애써 못 들은 척, 나는 나의 삶이 있어요, 나는 나의 시간을 누릴 거예요,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은 200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부르신 분이 오늘 안 부르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안 부르시겠습니까? 2000년 동안 부르다 못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노크를 멈추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드려질 때 예수님께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문만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섭니다. 2000년 동안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영빈아, 2000년 동안 부르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 짧아요.
이때 문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때 문만 열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오셨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신 곳마다 참 기쁨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내 영혼 살아나고 이웃 영혼 살리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